스카우터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실력이 우수하거나 장래성이 있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지망생 등을 물색하고 발탁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 스카우트들이 하는 일을 스카우트라고 하죠. 스카우트 중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바로 리오넬 메시를 영입한 이야기입니다. 리오넬 메시는 성인이 된 지금도 축구선수로서는 170cm가 안 되는 작은 키의 왜소한 선수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메시는 아르헨티나 프로팀인 뉴웰스 올드 보이스 유스팀에 6살에 입단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지요. 11살 때 성장 호르몬 결핍증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집니다. 아이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부모 입장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장애를 치료하고 아들이 축구선수로서의 꿈을 펼치길 원했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죠. 뉴웰스 올드 보이스 유스팀에서도 유망주였던 메시가 탐이 나긴 했지만 아르헨티나는 축구의 나라고 유망주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 유망주 중에 하나였기에 치료비를 지출하는 데는 꺼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메시가 13살 때의 일입니다. 원래 유럽의 프로팀은 유망주 발굴을 위해 프로팀 내에 유스팀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축구팀 중에 하나인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에서 눈여겨보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FC 바르셀로나의 당시 스카우터는 기술이사였던 카를레스 렉사흐였는데요. 그는 메시의 플레이를 보자마자 메시에게 매료됐다고 합니다. 당시 이 바르셀로나에서는 13세의 외국 유소년 선수와 계약해 본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메시와의 계약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의 아버지는 다른 팀을 알아보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카를레스 렉사우 기술이사는 즉석에서 랩킨에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체결한 이야기는 축구계에선 정말 유명한 일화입니다. 훗날 리오넬 메시는 축구를 모르는 사람도 다 아는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성장하였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인 펠레, 마라도나와 더불어 가장 위대한 선수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역 선수가 되었죠. 축구가 혼자 하는 스포츠 종목은 아니지만 메시로 인해 바르셀로나가 얼마나 많은 우승 트로피와 상금을 획득했는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축구에서 메시가 그의 이름처럼 메시아로 불릴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선수가 되었죠.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스카우트가 등장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정리 중이었습니다.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부두에서 그물을 씻고 찢어진 곳을 깁고 보수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지요. 그것처럼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으나 허탕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정리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한 선생이 그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들과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 한 선생이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리들이 한 선생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선생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배 2척이 있었고 어부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어부들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무리를 이끌던 선생이 시몬에게 부탁합니다. 배를 띄워 무태서 조금 떼어 놓을 수 있느냐고 말이죠. 시몬은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밤새도록 헛수고로 기운이 빠진 상태였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배를 무태서 조금 떨어지게 띄웠습니다. 배가 무태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자 그 선생이 배에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권위가 있고 명료했고 단호했습니다.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자연히 그 말씀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무리를 향한 말씀을 마치시고 선생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고 명하셨습니다. 시몬은 처음에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했지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성격이 매우 급한 어부였습니다. 이 정도 말한 것도 베드로의 기질상 참으로 친절하고 상냥한 대답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신이 뭔데 고기를 잡아라 마라, 그물을 어디에 내려라 말라 합니까? 하고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반면 그 선생은 목수입니다. 목수의 솜씨로 배를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물고기를 잡는 것은 또 다른 영역 아닙니까?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선생에게 매료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에게서 신기를 느낀 것일까요?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는 이 베드로의 표현을 볼 때 무리를 향한 선생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선생의 말대로 그대로 했더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배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손짓으로 불러 도와달라고 해서 2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는 어군 탐지기나 수중 음파 탐지기 같은 보조 도구가 없었습니다. 요즘 낚시꾼들도 어군 탐지기를 통해 낚시를 하곤 합니다. 이들이 그 잡은 물고기를 인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에 시몬 베드로는 그 선생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에 그 선생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자 어부 4명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선생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리오넬 메시를 스카우트했던 일화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스카우트 일화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그 선생은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예수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적어도 20년은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았을 베드로였지만 그날의 그 광경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업을 내려놓은 채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먼저 말씀의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분명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전문가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상식과 기술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엄청난 어획 사건, 고기잡이 업으로서 이런 기적은 처음 목격했기에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이 이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뿌리쳤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리적 이적보다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라는 수제자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사도의 반열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무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비로소 깨어났던 것이죠. 잠자고 있던 그의 영혼이 깨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는 주로 밤에 잡거나 해뜰 무렵 잡습니다. 낮에는 잘 잡히지 않는 법입니다. 그 말은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에게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에 잡으러 가자는 것은 상식 밖의 시간에 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성과 상식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겨났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시간에 물고기를 잡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믿음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출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더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을 만나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어젯밤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목도한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현존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2000년의 시공간의 간극이 있는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 우리가 죄인으로서 무한한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은혜가 클수록 우리 자신이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죄가 십자가로 인해 드러나고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직접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 주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찬양 중에도 현존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 중에도 현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손을 들거나 침묵으로 경배하기도 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은 모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영적인 부흥이 이 땅에 임하였던 것이죠. 누가복음서 5장 32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의인에게는 속죄할 죄가 없으니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이죠. 또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영광된 부활이 있는데 죽을 필요가 없는데 부활이 왜 필요하겠어요?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이하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 먼저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랑하시는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보이셨고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다고 예수님의 현현 사건을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죄 씻음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원문의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마르티아의 복수로 죄들을 의미합니다. 죄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표적, 즉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리적, 지적, 법률적으로 모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단순한 잘못에서 중죄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단어입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서 죄란 그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 즉 인간의 자유를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죄는 모든 인류를 속박시켜 그 대가로 죽음 또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죄를 심판하고 멸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현존 앞에 서는 자는 누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현존 앞에 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동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전문 영역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기잡이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초청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유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명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익히 잘 알려진 대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살 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로 얼룩져 너무나 더럽고 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이때 구별된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직개로 집어 손에 들고 이사야에게 날아왔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고 선언합니다. 이후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는 주님의 음성이 직접 들립니다. 이 이사야 예언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죠. 이 일이 있은 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재물을 태우는 숯불로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를 흘리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면서 동시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즉 복음을 만방에 증가하는 일에 일꾼으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 선교적 일을 수행하는데 최초로 부름받은 시몬 베드로는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골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갈수록 과학은 발달하고 물질은 풍요해지고 복지도 좋아지는 세상에서 믿음의 나무들이 잘려나갈 때 누가 믿음의 거루터기로서 끝까지 남아 거룩한 씨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씨요 이 땅의 거루터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서 거룩한 씨, 거루터기라고 한 것은 신약의 사람 낚는 어부와 동일한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주님의 현존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 사람을 취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길 바랍니다.